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낙담하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떠넘기려 하지 말고 바로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되는 두 번째 요점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오래 생각했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한 것인지 길게 설명했으니 이제는 주요한 요점, 곧 우리의 의무의 노선이 무엇이며 구주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의무의 노선은 그리스도의 처음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마가복음에서는 가서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갑을 들여다보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돈 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꺼내 보았습니다. 고기 조각과 떡 조각을 다 찾아서 그리스도께 가져갔습니다.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 그것들은 보리떡이요 5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2마리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죠. 아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 그러나 정말 작은 물고기들인데요.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입니다. 자, 교회의 첫 번째 의무는 자신의 자원을 바라보고서 감당할 일에 전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전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그것들을 드려야 할까요? 많은 방면에서이죠. 교회는 그것들을 헌신적으로 그리스도께 바쳐야 합니다. 저기 어떤 형제는 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절약할 돈이 얼마 안 돼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진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자,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분으로 쓸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을 내게로 가져오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저는 능력이 매우 적습니다. 저의 지식의 분량은 매우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도 어눌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할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수만 있으면 좋을 정도로 적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전도 책자를 돌릴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그리스도께 가져와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강하고 딱딱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림으로써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구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구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구주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라고요?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부양해야죠.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야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하고요? 참으로 여러분이 탐욕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양식을 주시는 분은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구주께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준다면 여러분은 구주의 일을 하고 있으며 그의 풍성한 데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대한 정직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서약합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으시렵니까? 자,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헌신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회가 교회가 가진 모든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다 드리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린 모든 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 주위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회를 통해서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10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10배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10배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언제나 무기가 있어야만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성능 좋은 총을 주어 보십시오. 아마도 그는 그것으로 자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아주 형편없는 무기를 주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선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의 작은 무기로 더 많이 섬길 것입니다. 자,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집에서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꾸물거립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에서 작은 자에 불과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들인 여러분, 그대들이 뒤로 감추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리로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11조를 주님의 창고에 들여 그 집이 가득 넘치게 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립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발 앞에 놓고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그 작은 방편으로 하여금 그 거대한 목적에 충분한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주여,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자, 떡 5개가 전에는 우리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이제 그 떡들은 5,000명을 먹이기 위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안 정말 의미 없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들의 손을 대시니 귀한 것이 되었고 그 작은 물고기가 허다한 무리를 먹이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재능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일을 위해서 이것이 족합니다. 저는 그 자체로는 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충분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교단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영국의 기독교는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합니다. 구주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만일 선한 사람이 6명만 살아있고 그 6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었다면 그들이 세상을 회심시키는데 충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방편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의 기관을 복잡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선교 단체들이 조직을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유용한 자질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들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요새를 함락시킬 정도로 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말씀드립니다. 어떤 교회의 강단의 경우에는 차라리 그 강단에 전하는 사람이 있기보다는 그냥 아무도 없는 편이 더 나을 뻔하였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회중들에게는 설교자가 전혀 없는 편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지 못한,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목회자를 두고 있는 회중들은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성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모조물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들은 참된 목회 사역을 위해서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 설교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내면적 증거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불을 토하는 것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기에 충분하게 하시면 충분한 방편이 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의무와 또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림으로써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보잘것이 없고 또 능력 없는 자신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크신 주님의 능력이 그 주님의 목적에 충분한 것이 되도록 능하게 하시고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드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주님의 일에 충분한 방편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과 또 나의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충분한 방편이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듭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